우리 옆에 뒤에 분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너무나 반갑습니다. 예,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아 복의 통로 됩시다. 올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또 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일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꿈이 되고 비전이 돼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에 딱 붙들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성령께서 오늘도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홍천의 모곡이라는 곳에서 목회할 때 바로 옆 동네가 개아리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개아리라는 곳에서 제 아주 절친 목사님이 목회를 했었는데요. 한 번은 우리 친구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는데 친구 목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마을에 장례가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르신이 교회를 조금 나왔을 뿐인데 유언을 하시기를 기독교식으로 해라. 이제 유언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기독교식으로 교회가 주관해서 이제 한 거예요. 근데 농촌은 가족 집성촌이잖아요. 그래서 어르신이 딱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해버리니까 장례가 딱 끝나고 가족이 다 교회를 나온 거예요. 조그마한 농촌교회인데 예배당이 꽉 찬 거죠. 예. 그래서 저한테 막 그냥 침 튀기도록 자랑을 하는 거예요. 배가 좀 아프더라고요. 예. 그런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야, 이 장례라는 게 인생에 있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일신교회 장례가 나면 우리 성도들이 가급적 힘을 다해서 가서 위로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곁에서 그냥 그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함께 해주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이렇게 장례를 겪어보니까 그때 고맙게 해주신 분들 그게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여주에서 목회할 때 저희 그 여주중앙교회는 한 200명밖에 안 모이던 교회였어요. 그런데 뭐 프로그램이 없더라고 가보니까요. 뭐 제자훈련, 성경공부, 뭐 프로그램이 없는 교회예요. 야, 이 교회가 어떻게 부흥을 했지? 그런데 여주에서 가장 큰 교회, 1000명 넘는 교회, 아주 영향력 있는 교회로 성장을 했거든요. 근데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가보니까. 그게 뭐냐면 장례가 딱 나면은요, 온 성도들이 막 그냥 바글바글한데 다 성도들이. 야, 저는 그때 알았어요. 이 장례만 잘 치러도 정말 이 지역사회에 엄청난 복이 될 수 있구나. 이 장례가 중요한 것이구나. 그러니까 저는 그때 이제 아주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 교회 사이즈는 돌아가시면 그러면 뭐 입관 그리고 발인밖에 담임 목사님이 안 해요. 제가 섬겼던 교회도 목사님이 발인밖에 장례를 안 하셨습니다. 다 부목사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임종, 조문, 입관 그리고 조문, 발인 그리고 하관 그리고 안치까지 다 제가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한. 다 만사를 제껴놓고.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이 장례가 너무 중요하기에. 장례를 통해서 가족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기에. 그래서 저는 이 장례위원장, 우리 장로님 참 너무 고맙고 또 그 어려운 자리 끝까지 하관, 안치까지 쫓아가셔서 위로해 주시는 성도들 너무 고마워요. 실은 장례가 나면은요, 어머니를 잃었잖아요. 아버지를 잃었잖아요. 또 어떤 경우는 자식을 잃었잖아요. 그런데 그 힘들 때 누가 안 와요. 찾아오지 않아요. 꼭 올 사람인데 안 와요. 끝나고 나서도 연락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은요, 그게 평생 남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 자리에 갈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은 끝나고서라도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냐고 여러분 그렇게 찾아가고 혹시 위로하고 연락해야 돼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가 정말 장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또 한 가족됨을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전도서 7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1절에 좋은 이름이 그랬어요. 좋은 기름보다 낫다. 예. 좋은 기름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기름, 이게 귀한 거거든요. 아주 요새는 뭐 기름이 별의별 기름 다 있지만 옛날에 그 기름은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근데 이 잘 되고 잘 살고 부유한 것보다 좋은 이름이 낫다. 부자 되는 것보다 좋은 이름이 낫다. 이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애플이나 나이키는요, 미국에 공장이 없대잖아요. 다 아웃소싱을 준대잖아요. 근데 그 이름 하나로요, 그냥 애플 딱 그러면은요, 또 나이키 그러면은요, 뭐, 그렇게 불티나게 팔리는 거죠. 이름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름이요. 이번에 부흥회를 하지만, 우리 강사 식사 대접을 하기 위해서 목사님 모시고 회원동 딱 지나가는데, 목사님 여기 아파트, 이 아파트 맞죠?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요즘 우리 교회에 새 가족이 몰려오는데 여기도 새 가족이 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정동 한마디만 해도 사람들이 막 오고 싶은 교회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이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가. 일신, 딱 이름만 해도 오고 싶은 교회. 그 이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요, 셰익스피어가요, 4대 비극 중 그 오델로라고 하는, 거기서 얘기를 하잖아요. 뭐라냐면, 내 지갑을 훔치는 건 내 쓰레기를 훔치는 거고, 내 이름을 훔치는 것은 내 목숨을 훔치는 거라 했습니다. 이름의 중요성.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네. 저는 우리 일신교회가 좋은 이름을 남기는, 좋은 기름보다 이름을 남기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신교회 그러면 이야 정말 너무 가보고 싶고 복이 있는 교회다. 일신이라고 이름만 해도. 그래서 좋은 이름이 전도서 7장 1절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나은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이름을 남기고 죽을 수 있다면 죽는 날이 차라리 출생하는 날보다 좋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초상집에 가면은 누구나 다 철학자가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되기 때문에. 초상집에 가면은요, 사람은 끝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인생도 이렇게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그때 깨닫는 거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이 시간이 길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그럼 어떻게 살아야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야죠. 그러니까 초상집에 가야 철학자가 되고요. 초상집에 가야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게 낫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야곱의 장례식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창세기 50장 1절에서 14절은 별로 설교 안 해요. 뭐 누구 한 사람 죽은 게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그 장례식 설교 잘 안 합니다. 예. 그러나 성경에 잘 보시면은 야곱의 끝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너무 부러워요. 이거를 요셉과 비교해 보시면 알아요. 창세기 50장 한번 26절에 보시면 요셉의 장례가 나오거든요. 이게 성경 끝이에요. 창세기. 요셉이 110세 죽었어요. 그래서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요. 애굽에서 뭐 했습니까? 입관했습니다. 아니 입관했으면 발인을 해야 되고 발인했으면 하관해야 되고 하관했으면 안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입관해서 끝나요. 뭘 의미하는 거죠? 요셉의 장례는 딱 한 절이에요. 한 절. 그런데 미완성. 그런데 야곱의 장례는 아니에요. 야곱의 장례는 무려 1절에서 14절. 14절입니다. 한 사람의 장례를 성경에 이렇게 거창하게 기록해 놓은 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 그것은 뭘까? 현실적인 이유.
현실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이건 물론 추측인데 여러분 현실적인 이유는 뭐냐면 왜 요셉의 장례는 미완성이었을까? 왜 야곱처럼 거창하게 하지 못했을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현실적인 이유. 그것은 뭐냐면 정권이 바뀐 것 같아요. 정권이. 요셉이 총리에서 내려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야곱처럼 성대하게 장례를 못 치른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더 중요한 이유가 진짜 이유. 왜 성경이 요셉의 장례를 미완성으로 남겨놨을까? 요셉이 그러죠. 나는 여기서 죽으나 내 해골을 메고 너희들이 출애굽할 때 가나안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요셉은 죽을 때까지 꿈을 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남겨질 사람이 아니라는 거. 가나안으로 가야 된다는 거. 다시 말하면 요셉의 꿈은요, 단순히 당장 있는 그 현실적인 꿈만이 아니고 100년 후, 200년 후, 300년 후, 400년 후를 내다보는 꿈이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도요, 여러분의 꿈이 정말 자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진정한 꿈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이라는 기도문이 있잖아요. 어떻게 저 조선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조선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을 받지만 머지않아 이 땅이 은총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꿈꾼 거죠. 지금은 전도문도 안 열리고 조선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서양 귀신이라 손가락질 받아요. 그러나 머지않아 이 땅이 은총의 땅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꿈이 이루어졌잖아요. 100년 만에. 여러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요, 여러분의 꿈이 여러분 자녀 세대를 이어져서 그 꿈이 정말 100년 후, 200년 후, 300년 후를 내다볼 수 있는 꿈이 돼서 그 꿈이 자손대대에 이어지는 꿈을 꾸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왜 요셉은 아버지 장례를 여기 보니까 국장급으로 치르거든요. 이거 국장급입니다. 아니 뭐 그렇게 다 치르나 보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창세기 50장 4절을 한번 보세요. 성경에 사인을 주잖아요. 요셉이 아버지 곡하는 기간 70일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의 궁에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꼭 얘기해라. 다시 말하면 야곱의 장례는요, 국장급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냥 저절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요셉이 요구한 겁니다. 바로한테. 어느 정도 국장급이었냐면요, 야곱의 몸을 입관하는 데만 40일 걸렸고요. 그리고 곡하는 기간만 7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례 행렬을 보면 바로의 모든 신하 그랬습니다. 바로의 궁의 원로, 그리고 애굽 땅의 모든 원로.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였냐면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갔는데 그때가 힘이 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뭐 열 몇 명, 뭐 20명 가지고는 때가 컸다고 얘기하잖아요. 때라고 얘기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요셉이 아버지 장례를 치르는데 애굽에서 시신을 들고요 800km를 가거든요. 그런데 그때만요 수천 명이었던. 더구나 애굽에서 70일 애곡하고요. 가나안 아다타장 마당에서 7일을 애곡합니다. 얼마나 애곡했든지 가나안 백성들이 그 땅을 아벨 미스라임, 애굽인의 통곡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애굽식으로 장례를 일단 곡하는 기간만 70, 염하는 데만 40일. 그리고 가나안에 가서 또 곡하는 기간만 7일. 이동하는 데만 한 달.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성대한 장례였어요. 아주 그냥 정말 거창한 장례였습니다. 아니 왜 요셉이 그랬을까라는 거죠.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아니 그동안 요셉이 굉장히 눌린 게 많았나 보다. 장례를 통해서 내 이런 사람이야 한번 알려주려고요. 그거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 관이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로 갔냐면 창세기 50장 한번 13절을 보시면 그를 야곱을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관이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간 거예요. 어디로 갔냐면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의 장사인 거죠. 딱 가보니까요. 아이고 그냥 조그만한 굴 하나인데 거기 보니까 거기다가 그냥 장례를 치르는 거죠. 여러분 이게 왜 애굽인들에게는 충격인 거냐면은 애굽은요 처음에는 피라미드가 작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요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피라미드가 커집니다. 스핑크스도 놔두고요. 그러니까 애굽의 귀족들의 장례는요 거창했고요. 그리고 봉분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아니 요셉도 그럴 줄 알았는데 아버지 시신을 갖고 800km를 갔는데 가보니까 굴에 딱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 생각하는 거죠. 애에게 이게 뭐야? 이러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어?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왜 요셉이 그랬을까? 그냥 가족장으로 치르지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인생의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다. 다시 말해 아버지의 장례가 하나님의 메시지였던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요셉이 아버지를 이렇게 국장급으로 치를 수 있었다는 것은 엄청난 권세가 있는 거예요. 돈도 많았고. 그런데 딱 아버지 시신을 딱 안치하는데 보니까 굴이거든. 조그만 굴 하나. 뭘 의미합니까? 결국에는요, 우리 인생이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갖고 살아도 결국에는 다 놓고 갈 수밖에 없는 인생. 그게 우리 인생이다. 그러니까 장례가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가 된 거예요. 의복과 수의의 차이를 아시잖아요. 여러분 의복에는 다 주머니가 있습니다. 이 제 가운도 주머니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의는 주머니가 없잖아요. 왜 다 놓고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에이, 다 죽는다지만 나는 예외일 거라고 생각하고 또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착각해요. 여러분 그러나 이게 사람들의 착각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시간이 많이 남았을 거라고 많은 사람 착각해요. 그러나 우리 모두 하나님 언제 부르실지 몰라요. 순서 없어요. 여러분 기네스북에 오른 최장수 어르신 있잖아요. 프랑스 사람인데 이게 이제 공식적인 기록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식적인 기록으로. 1875년생인데요. 제한 칼망이라고 하는 할머니입니다. 122세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 얘기는 재미난 일화가 있습니다. 그 일화는 뭐냐면은 이 할머니가 90세 때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90세만 살아도 이게 장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옆집 아줌마가 그런 거예요. 아니 할머니 제가 매달 생활비를 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당시 우리 한국 돈으로 한 40만 원 그럴 테니까 돌아가시면 집을 달라 그런 거예요. 미친 장사 아니잖아요. 금방 돌아가실 것 같이 생각하니까. 자기는 오래 살 것 같고. 자기는 아줌마니까. 그런데 1년을 지났는데 안 돌아가시는 거죠. 2년을 지나갔는데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에이, 뭐 한 800만 원이면 되겠지. 그런데 이 할머니가 10년이 돼도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20년이 돼도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죽었어요? 아줌마가 죽었어요. 이 할머니, 잔 칼망 할머니는요, 그 계약 맺고요, 32년을 더 살았습니다. 아줌마가 먼저 죽었어요. 예. 생활비 대주고 돌아가셨어요.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착각해요. 내가 더 오래 살 거라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요, 하나님 주관하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시간이 많이 남았을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을 위해 심어야죠.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을 위해 씨앗을 심는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요셉은요 애굽인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뭐냐면
애굽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할 곳은 애굽이 아니다. 우리가 거할 곳은 가나안이다. 딱 선포하는 겁니다. 요셉은요, 아버지의 시신을 들고요, 가나안까지 혼자 뚜벅뚜벅 장례를 치르러 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려 한 달 정도 이 장례를 이제 치르러 이제 가는 건데요. 수천 명이 따라간 겁니다. 이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요셉이 이랬을까? 왜 이렇게 성대하게, 거창하게, 왜 이렇게 가족장으로 하지, 그냥? 여러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잘 되면은요, 옛날 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가족이 정말 오랜만에 가족 여행을 갔다 왔거든요. 에어비앤비에서 이제 2층짜리, 보니까 2층짜리 집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조그만한 집 하나를 얻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계단이 있는데, 제 딸이 계단에서 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막 우는 거예요. 너무 놀란 거예요. 계단에서 떨어져가지고. 왜 너무 가파라가지고, 계단이. 조그마한 계단이 가파르니까. 근데 제가 그걸 딱 보는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옛날 첫 단독 목회, 저희 사택이 그랬거든요. 조그마한 사택인데, 그거를 이제 너무 조그마니까 그래서 전임자 목사님이 2층으로 지었어요. 그래서 계단이 있었거든요. 아주 가파랐어요. 그 조그마한 사택에서 살면서도 그 계단을 오르락 내리면서 꼭 천국 계단처럼 너무 즐거워했거든요. 그러면서 한 번도 불평해 본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 이런 집에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담임 목사 되고 서울에서 목회한다고, 내 마음에 옛날에 그 참 사택도 너무 기뻐하고 감사했는데, 그 사람은 잘 되면 옛날 거 금방 잊어버리는 거죠. 조금 잘 되면 옛날 어려웠던 시절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요셉도 똑같은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은요, 자기의 뿌리를 잊어버리지 않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신앙이에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진짜 믿음의 바른 신앙을 남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 쪽부터 흘러나오는 그 신앙이 뭐냐면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장례를 치러야 되니까, 어디다 묻어야 되니까, 그래서 막벨라 굴을 사거든요. 근데 그게 그 땅이 누구 땅이었냐면 해쪽 속의 땅이었어요. 헷이 뭐냐면 히타이트, 옛날 히타이트의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돈 주고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땅 사게 해달라고 딱 그랬더니 그 해쪽 속들이 그러는 거예요. 뭐라냐면 창세기 23장 6절에 보니까 이러잖아요. 내 주여라고 하잖아요. 들으소서. 이 주가 누구냐면 아브라함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아브라함도 요셉처럼요, 유명인사고요, 엄청난 거부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야 보통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사실 땅 한 평 없이, 그리고 돈 하나 제대로 없이 갈대아우로 떠나가지고 가나안을 온 건데 얼마나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완전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는 줄 아세요? 해적소한테? 거기 성경에 나오잖아요. 창세기 23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당신들 중에 있는 나그네다. 난 나그네다. 예. 여러분, 이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요, 나는 이 땅에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내 본향은 하늘에 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고백인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거쳐가지고 요셉까지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봤을 때 여러분이 남겨야 되는 신앙이 뭡니까? 나그네 신앙인 거예요. 나그네 신앙이 뭔지 아세요? 순례자의 신앙입니다. 여행하는 사람, 여행자는 늘 요구한대잖아요. 뭐 먹을 게 그냥 형편없고 잠자리가 형편없고 늘 요구한대잖아요. 그런데 순례자는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나그네라는 것은 하늘을 향해서 순례자로 살아간다는 것인데, 순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늘 감사하고요.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아니냐는 거죠.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나는 나그네입니다, 나는 순례자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실은 이게 진짜 이유입니다. 왜 요셉이 아버지 장례를 이렇게 성대하게 치렀나. 근데 알고 보면은요, 이게 야곱의 유언이었어요. 이렇게 해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요셉의 이게 어떤 세리머니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야곱의 꿈이었고요. 그게 요셉이 실천한 거예요. 이렇게 해달라고 유언한 거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 근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요, 이거는요, 출애굽을 위한 예행 연습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보면 병거와 기병을 이끌고 때가 한가득 지금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갔다 그러거든요. 아니 누구 장례를 치르는데 왜 병거에 기병까지 끌고 갑니까? 근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려면은요, 본래 직선거리는요, 일주일이면 돼요. 근데 이 직선거리의 문제는 뭐냐 하면은, 거기는 해변길이라 가지고 전쟁이 있어요. 이민족들이 있어요.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은 직선거리로 갈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만나면 도망칠까 봐서 광야길로 돌리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도 똑같아요. 해변길로 직선거리로 간 게 아니고요, 일주일이면 갈 거를 왜 한 달 걸려갔어요? 그것은 전쟁이 있기 때문에 광야로 돌아서 간 거예요. 한 달 길을 간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광야길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여정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출애굽을 위한 예행 연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출애굽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거잖아요. 애굽이 뭡니까? 세상이잖아요. 죄잖아요. 사탄이잖아요. 죽음이잖아요.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출애굽은 뭐냐면, 우리 인간은 다 죄 때문에 멸망당해요.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이렇게 업앤다운이 심합니까? 실은요, 우리를 지옥으로 몰아가는 악한 영적인 존재 사탄이 있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은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문설주에 바른 자마다 피를 볼 때 내가 재앙을 넘어가게 한다. 그러니까 출애굽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인 출애굽. 이것은 뭐냐면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이란 뭐냐? 썩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이란 뭐냐? 썩어짐의 종노릇해서 해방돼서 하나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출애굽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왜 출애굽길을 그대로 따라가게 하는 거냐면은, 그것은요, 이스라엘로 하여금요, 지금 천국을 향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구원받을 거다. 애굽에 영원히 살지 않는다. 우리는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해방받았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죽음도 천국을 향한 메시지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김한란 박사가 유언을 이렇게 했다 그러잖아요. 내가 죽었을 때 장동곡 부르지 마라. 승리와 기쁨의 음악회를 열어달라. 그래서 이화 학생들은요, 장례식 때문에 대신에 웅장한 아주 기쁨의 환송 음악회를 열었대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조차도 천국을 향한 메시지가 되기를 소망했던 인생.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곽선희 목사님 할아버지 얘기를 들어보면은 할아버지가 이렇게 장례를 이제 유언을 했다라는 거죠. 내가 죽으면 동네 배고프고 굶주리고 가난한 사람 너무 많은데 일주일 동안
그냥 거지들 다 초청해가지고 그냥 매일같이 그냥 배부르게 먹여라. 그래서 일주일 동안요, 장례를 치른 게 아니고 잔치를 벌였다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요, 삶만이 아니고 죽음마저도 천국을 향한 메시지가 되는 그런 귀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예수님의 죽음을 부활의 메시지로 승화시켰던 인물도요, 요셉이었어요. 그거 아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제자들 다 도망가고 꼭 저주받은 인생으로 여겨졌잖아요. 죽음은 저주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의 그 죽음마저도 부활을 향한 메시지로 승화시켰던 인물이 있어요. 그 사람이 요셉이에요. 한번 마태복음 27장 57절 잘 보세요.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죠. 여러분, 성경에 그냥 부자면은 그냥 부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집 한 채 가지고는 부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엄청난 부자예요, 이 사람이. 근데 그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라잖아요. 제자들 다 도망쳤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요, 58절에 뭐라냐면 예수의 시체를 달라. 그랬더니요, 아니 이 빌라도가의 총독이, 로마의 총독이요, 그냥 줘요.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일 뿐이라 권세자였어요. 그가 한 일이 뭐예요? 마태복음 27장 59절이에요.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를 싸요. 그리고요,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 자기가 들어가려고 했던 그 무덤에 예수님을 놓아드려요.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면 요한복음 20장에 6절에 7절에 보면은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요즘 성경에는 안 나와요. 옛날 성경에 보시거나 세번역 같은 데를 보시면은 부활의 그 무덤에 찾아갔을 때 보게 된 것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입고 계셨던 세마포가요, 다 개켜 있었어요. 개켜 있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거를 의미하는 게 뭐예요? 사람들 초대교회는요, 세마포만 보면은요, 딱 개켜 있는 세마포를 보면은 부활의 주님을 떠올린 거예요. 그리고 돌무덤으로 된 무덤을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늘 기억했던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라는 인생이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이렇게 성대하게 치렀던 이유가 뭘까? 그것은 아버지의 장례를 천국을 향한, 가나안을 향한 메시지로 삼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제자들이 다 도망쳤지만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세마포로 싸드리고 자기가 들어가려고 했던 그 돌무덤에 예수님을 놓아드렸는데 그것이 부활을 위한 사인이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본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죽음은 여러분 어떤 인생으로 남기를 원하십니까? 삶만이 아니고 죽음마저도 천국을 향한 메시지. 우리가 이 땅에 거할 것은 이 땅이 아니고 하늘나라임을 여러분 기억하게 하는 참 복된 삶이 되도록 믿음의 선한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기는 주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